인류 최초의 범죄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범죄자였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깊은 어두움 가운데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나무 뒤에나 혹은 숲 속으로 그들이 자기의 몸을 숨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인류의 조상들을 만나시려고 거기에 나오셨는데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해서 그들이 몸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얼굴 베옵는 게 두려워서 지금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런 부끄러움을 주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 앞에서 피하여 숨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몸에 중요한 부위, 성기를 이 나뭇잎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기서 자기들의 그 인간이 자기의 성적인 부위를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은 인간의 존재성과 아주 깊이 밀착되어 있는 부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성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가 가장 아름답게 사실은 피어나도록 한 것이 사실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적인 아름다운 기능이 다 파괴되었고 오늘 그것이 바로 그들이 나뭇잎으로 그 중요 부위를 가렸다는 데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기 이전에는 도무지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조금도 그들이 그것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의 그 상태 그대로를 자유롭게 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하기 이전,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는 완전한 자유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벌거벗고 있어도 조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눈치를 보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너희들에게 고하였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자신의 양심에 자신들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양심의 부끄러움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범죄로부터 그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자마자 그때부터 자기들의 양심을 막 정신없이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양심을 찌르니까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워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바로 이것이 죄로 말미암는 문제였습니다. 이 죄의식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니까 그때부터 그들에게 허용되어져 있었던 모든 자유가 일순간 다 박탈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의 존재의 본질이 되는 바로 그 성을 먼저 가장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그 성기를 먼저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을 아무렇게나 까발리고 막 이 성에 대해서 막 자유롭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너무나 성이 자유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유분방한 이런 성적인 문화가, 여러분, 이건 뭐냐면 죄에 그만큼 이 시대의 문화가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곧 여러분 이 성을 지키는 것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 젊은이들이 이 성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양심이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잠식을 당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그들 영혼 속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적 쾌락에 완전히 자신을 던져버리고 도무지 그들의 삶에는 어떤 경건은 아예 뭐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도덕성, 윤리성까지도 완전히 다 잠식을 당한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지금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3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들이 주님에게 갖고 있는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은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면 깊은 사랑과 그리고 경외와 순종의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느 정도냐면 단지 예수님께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나 특히 그분이 행하시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이 많이 놀라서 그래서 흥미와 관심을 가졌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이 기자가 그들이 예수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도와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교훈들을 온전히 적극적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 결단까지도 사실은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수반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2절에 예수님의 그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바로 이와 같이 32절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객관적인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를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유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유. 자,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인간이 최고로 행복하게 누리는 때가 바로 언제냐면 자유입니다. 자유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부를 축적하려고 애를 쓰고 많은 소유와 자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자유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환상에 사로잡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부를 많이 축적한다고 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도리어 그 많은 부가 자신의 모든 사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돈 때문에 그거 관리하느라고 그때부터 온통 거기에 신경이 다 쓰이고 마음을 다 쓰고 피곤하게 이럴 데 없고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의 눈초리로 의심하게 바라보고 자기에게 뭔가 하나 더 빼앗아 가려고 하지는 않겠나. 그래서 항상 마음문을 어느 정도 닫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죠. 전에 돈이 없을 때는 그저 자유로웠어요. 오히려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저 같은 목사는 돈이 없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누가 뭐 훔쳐갈 게 있습니까? 누가 뭐 밤거리를 가도 뭐 뺏어갈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예? 발 뻗고 자죠.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자요. 도리어 물질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그럼 막 소비하고 그거를 막 누리고 살면 과시하고 그러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아요. 없을 때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있어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요 오히려 없는 것도 자유인데 그 자유조차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누리고 있는 이 복권 당첨자들 중에 대부분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 큰 돈을 얻고 나니까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온통 큰 짐을 지고 살아가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짐 조금이라도 져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보 같은 소린 거예요. 예? 결국은 돈에 짓눌려 사나 돈에 짓눌려 살지 않는 사람들이나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진짜 자유에서 누립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많은 이러한 물질 문명 속에 과학 문명 속에 지식 문화 속에 이렇게 삶을 살아도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연극을 보고 문학책을 읽고 뭐 온통 이 세계의 문화를 향유하고 돌아다니고 음악을 보고 이렇게 오페라를 봐도 그 속에서 자유 못 누립니다. 비극을 본다고 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해서 그것서 자유를 느끼냐? 잠시 동안 감정적인 그런 어떤 울분을 토해내면서 정화를 느낄지는 몰라도 뒤돌아서고 나오면 공허한 거예요. 나는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들이야 그럴지 몰라도 배우들도 자기들의 희열을 거기서 막 이렇게 배설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서 자유를 느낄지 몰라도 그들도 무대를 내려오면 또 허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조차도 오히려 이렇게 자유를 전하고 있잖아요. 예? 자유를 전하는 목회자조차도 그 자유를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강단에서 내려가면 목회자가 누리는 허탈감들이 목회자들에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허탈감을 해소하려고 또 육적인 수단을 찾다 보면 목회자들도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 자유라고 하는 희소성의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를 포기하지 못하죠. 그죠? 오늘날 민주사회가 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80년대 이때만 해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치적 경랑을 겪었습니까?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그런 민주투사들이 막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금되고 막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때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역설 같죠? 왜 그때가 자유로웠는지 아세요? 고통 속에서 억압 속에서 자유를 추구할 때 진짜 자유로웠던 거예요. 지금은 자유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자유로웠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더 이상 그런 자유를 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많은 물질과 많은 음식들과 많은 문화와 이런 것들 속에서 향락을 누리고 거기에 젖어 들어가면 그것으로 행복감을 느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도리어 더 많이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많이 외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많이 어둠 속에 거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이 됐어요.
지옥철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또 서바이벌 같은 사회 속에 또 그 톱니바퀴 같은 거기에 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자유를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자유를 얽어매는 그 본질이 뭐냐? 그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의 문제는 바로 그 중심에 죄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유대인들도 그것에 있어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여전히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유를 얘기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가 영적인 자유를 말한다는 사실은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리고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으니 그래서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이러한 이해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오늘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바로 그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할 때 이미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바로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이미 언약 안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바로 율법의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로마서 20절에 보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이 된 것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고유한 정신과 그 가치 앞에서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비추어 보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그 마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연예인이 돼가지고 유명 연예인으로 최정상에 올라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우면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니체라는 사람이
참 여러분 철학적으로 여러분 그 인본주의자들, 철학자들한테는요 니체가 굉장히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습니다. 니체가 마지막에 죽을 때 정신질환에 걸려 죽는 거예요. 미쳐서 죽는 거예요. 미쳐서. 일평생토록 기독교를 저주하고 안티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했던 그가 오로지 인간의 결단과 의지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뭐 어떤 위버맨시 이런 것 막 주장하면서 이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니체가. 그런 거가 일평생토록 그리스도와 싸우다가 마지막 때 가지고는 영혼의 자유를 못 누리니까 정신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의 본질이 그게 뭐냐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니체의 실패와 니체의 부패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속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마음이 도무지 생명과 의와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니체가 도리어 역설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니체의 지혜를 허망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여러분 감히 사람이 신이 죽었다라고, 물론 뭐 그가 철학적인 주제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는 기독교를 경멸했어요. 증오했어요. 한마디로 인간성을 대변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지금 가난하고 정말 이 마음이 완전히 다 쓰러져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네? 뭐 요즘 보면 참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는 것도 음식 쓰레기도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문제로 현대인들이 가장 깊이 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갖은 수들을 다 쓰잖아요. 어떨 때는 막 셀프 카메라를 셀카봉을 들고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생명의 위험을 걸고 하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한순간 아찔하면서도 그 스턴트맨의 묘기를 보면서 잠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면 뭘 해요? 좋아요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올리면 이제 구독하고, 그래가지고 또 뭐 해요?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결국은 뭡니까? 돈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결코 자기 스스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술, 성에 도착되고 또 약물에 빠져가지고 살고 도박에 빠지고 뭐 온갖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아무리 누려도 인간은 결코 자유를 못 누려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9절에도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은 인간의 모든 외식, 가식, 이 위선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독특한 현상이죠. 율법은 기본적인 기능이 뭡니까? 사람의 영혼의 모습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율법을 바로 영혼의 거울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거울을 쳐다보면
자신의 추함이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거울에서 그 자기의 추함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더럽게 여기 뭐가 묻었지 이러면서 닦아내고 깨끗하게 예쁘게 우리가 치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려고 제사를 지내고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율법 앞에서 자신의 위선과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위선에 더욱 깊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가 애통해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 완악해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 보이려고 도리어 위선과 가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율법 앞에 서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의 마음까지도 속이기 위해서 온갖 모든 율법의 열심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은 결국은요, 위선인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숨어 있는 모든 죄를 감추기 위한 도구로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의 영혼은 결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율법이 항상 그의 영혼을 정죄하고 그의 마음과 영혼이 그것 때문에 늘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죄의 문제가 인간 영혼의 진정한 자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본질을,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해요. 그것은 그들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문제를 위해서 애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눌려가지고 가난하게 될 거고, 그리고 줄이고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집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뭔 얘기냐면 큰 임금의 집이 있다고 봐요. 큰 성이 집이에요. 그 성에 들어가면 임금이 있고, 그리고 그 임금을 섬기는 신하들과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임금의 아들은 그 집에서 자유롭죠. 왜냐하면 그 임금이 바로 자기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거는 자기 집이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있는 종들은 그렇지 않죠. 자유롭지 않죠. 언제나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밤이면 불러도 달려가야 되지만 자녀는 그러지 않아요. 임금이 아무리 임금님이라도 자기 아들한테 이놈아 나의 명을 받아라 이런다고 그 아들이 그 명을 받나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아이 시끄러워 아빠 나 잘래. 그리고 그냥 자버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집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우신 그분만이 죄인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진정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노예가 되었어요. 여기서 죄에 팔렸다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죄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팔렸다고 말해요. 우리가 죄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붙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냐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그만큼 간절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31절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간절히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의 관심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흥미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가르침에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내가 알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마 유대인들도 이 말씀 듣고 상당히 놀랐고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서 여기 왔고 당신이 행하는 기적과 당신이 베푸는 그 가르침을 그래도 나름대로 들어보려고 여기 와 있지 않냐 이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갑자기 황당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풀어보면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온통 죄로 말미암아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의 진리의 선한 말씀이 조금 더 들어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늘로 영양제를 푸셔 넣어가지고 이 영양제를 그 몸속에 투입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딱딱해가지고 이 바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영양소가 그들의 영혼 속에 주입이 돼가지고 쑥 들어가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이 영양제가 집어넣는 이 침이 들어갈 데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비유하자면. 도리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여기서요. 죽이려 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떤 문학적이고 상징적으로 여러분 들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은 교회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죠.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정말 죄의 이 세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죄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죄가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 100% 예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보다 온갖 우상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욕심과 교만과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자기 노력과 의지,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만심, 온갖 모든 죄의 모습들, 교만, 자랑, 자기 의,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이게 전부 다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죄예요. 죄, 인간의 존재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통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어떻게 해요?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전혀 상반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따라서 행할 뿐이다. 그게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여기서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인간적인 신뢰 정도, 관심 정도, 흥미 정도를 가졌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 내면에 있는 깊은 영적인 문제, 곧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에 가장 저촉되는 요소는 바로 죄이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자유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진정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직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들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고, 그리고 완전히 속이에 경일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죽이려 한다는 이 말은요, 그냥 칼을 들고 눈에 보이게 외적으로 죽이려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그만큼 미워하는 마음 상태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이 온갖 모든 악한 증오심으로 가득히 차 있다, 이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널 죽이려고 했냐? 눈에 외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잖아요. 예?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았듯이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죽이려고 한 거죠. 왜 유혹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배반해라가 아니죠.
배반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는 거죠.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자예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악마의 본질입니다. 거짓말의 아비, 그리고 살인자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이런 악한 그 마귀를 따라서 너희도 똑같이 죄의 속성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43절에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온통 육적 사고방식에 쩌들어 있어서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4절에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거짓말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한다. 너희가 항상 너희 육적인 본성을 따라 마귀의 그 가르침과 마귀의 본성을 따라서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지금 온 인류가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죄로 책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자면 아주 긴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요,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믿고 그 믿음으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이 진정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사람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거해서 성도들의 삶이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